마가복음 10장 41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사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 악함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엎드려서 나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네 딸을 고쳐주마. 아니,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고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뭘로 비유하냐면 개로 비유한 거잖아요. 자녀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택한 족속을 말하는 건데 그 떡을 왜 개한테 주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흔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받기 전에 먼저 해결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 맞아요. 난 개만도 못해요. 아니, 왜 개로 여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아니,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딸이 고침받았다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니까 너에게 그런 상급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형제들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특별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같이 동행을 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나와요. 일단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들이 구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구하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러니까 세베대와 야고보의 어머니는 내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자리는 높은 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는 예수님이 진짜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직 모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사역하면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3번 하였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할 만한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정권을 잡으면 예수님 좌우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리에 앉혀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앉혀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자리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앉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석에 앉으라라고 말해요. 말석은 낮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낮은 곳에 가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당신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상석으로 앉으십시오. 자리를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 왜 여기 상석에 앉아있습니까? 당신 자리 여기 아니에요. 저 뒤로 가세요.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낮은 자리에 가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보이지 않았어요. 하물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예수님 좌우편에는 내 권한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옆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자, 10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41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그들의 마음이 보여주고 있죠. 41절 읽어볼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한 대화를 다 들었어요. 그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 앉혀달라는 그 소리를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반응이 어떻다고요? 화를 내거늘.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죠? 그 예수님 옆에 왜 네가 앉아? 내가 앉아야지. 거기 네가 앉을 자리 아니야. 내가 앉아야 돼. 시기질투죠. 시기질투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들키는 사람과 들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떼쓰고 삐져요. 울어요. 마트에서 들어눕죠. 왜?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이렇게 떼를 쓰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른 아이. 들어보셨어요? 어른이에요. 몸은. 정신연령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른 아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시험이 들죠. 그리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시위합니다. 누구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건 어린 아이들은 다 들켜요. 이게 초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마음을 들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어요? 예, 사기꾼들이 다가올 때 이게 사기 당하지 마세요. 왜 당하셨습니까? 그러려고 질문을 한 건 아니었는데 사기를 또 당하셨다네. 아이 참. 여러분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이 다가와서요. 자기에게 속마음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눈치를 못 채게 해요. 왜요? 그래야만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훔쳐요. 거기에 넘어가면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속성 가운데 거짓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기꾼들도 그렇지만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딱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마귀는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거짓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에 있는 데 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권면하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하라? 미련하라. 거짓에 속지 말고 거짓의 영도 취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사건은 사도행전 1장부터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변화되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변화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어린아이 같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분량의 수준에 가라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앙은 생각하는 수준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뭔가 내게 좀 섭섭하게면 삐지는 거예요. 내 뜻이 관찰될 때까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됐대요? 버렸노라.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매일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라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멈추어서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처방전을 내리시죠.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43절,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크고자 하냐? 그럼 어떻게 하래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법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세상의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말만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씩 불러서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종으로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것보다 주님이 더 크게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애완견이 네 가구에 한 가구가 애완견을 키운다고 하는데 이쁘잖아요. 애완견들 키우면
그리고 뭐 사랑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아무리 애완견이 이쁘다고 해도 그 사람 보고 당신 개가 되십시오라고 하면 개가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아마. 이쁘긴 해도 내가 개가 되는 것은 싫을 거예요. 근데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을 행하신 거라는 거죠. 자, 성경을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8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8절까지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가장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더라. 이게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주님이. 자, 그 다음 9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귀하게 승리하시고 높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런 대속물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술로 자기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하죠. 잠언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는 그냥 듣고 높임을 받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의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섬길 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섬겨야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상급을 원하고 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래요. 누가복음 14장 13,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이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느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섬기면 저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경건에 이르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고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성경은 연습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내세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에요.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러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성경에 답을 알려주고 있죠. 참된 경건이란 야고보서 1장 26, 27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참된 경건은 이런 거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뭘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는 약자잖아요.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경건의 삶은 섬김의 삶 더하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란 이런 거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보는 것이 내가 마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 가는 것에 따라 몸도 가고 말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딱 보니까 보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권력, 높은 자리,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런 세상적인 것에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건 완전 기복주의로 잘못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오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으뜸의 삶, 높임의 삶,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섬기고 종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자연히 성도들 사이에서도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을까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경건의 삶, 이 경건,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누었는데요.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참된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오늘 45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람을 보면 실족해요. 넘어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의 삶을 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고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